자, 오늘은 욥기 1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는 그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처음으로 말을 시작하는데요. 욥의 그 긴 하소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면으로 반박을 시작해요. 네, 그렇죠. 욥이 앞서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발의 첫 응답인데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쵸? 바로 처음부터 당신 말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당신을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2절에서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죠. 당신의 그런 말이나 어쩌면 비웃음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고 당신을 정당화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아, 그리고 욥이 스스로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 앞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부분 있잖아요. 네, 4절 말씀이죠. 그걸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당신이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걸 꼬집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이 직접 좀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지혜의 그 오묘함, 그 비밀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던데요. 네, 5절, 6절에 나오죠.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이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어쩌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욥 당신은 잘 모른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이걸 엄청 강조해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7절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그러니까 음부보다도 깊다.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 이런 말이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당신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 앞에서 너무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심지어는 그 6절 뒷부분을 보면 당신이 지금 받는 이 벌이 당신이 지은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거다라는 그런 암시까지 하고 있어요. 와, 벌을 오히려 덜 받고 있다는 말이라니 욥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 또 심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딱 나서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가네요. 네,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가두고 재판을 열시면 누가 감히 막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1절이죠. 허망한 사람. 여기서 소발이 되게 인상적인 비유를 쓰지 않나요? 네, 12절에 나오죠. 아주 강렬한 표현인데 허망한 사람, 즉 지각 없는 사람은 그 태어나는 것이 들나귀 새끼 같다고 말해요. 들나귀 새끼요. 와.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주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본능에 충실한 그런 상태를 비유하는 거죠. 그게 결국 욥을 향한 말인 셈이네요.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소발의 핵심 주장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결국 당신이 고난받는 이유는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죄 때문이고 당신은 그걸 깨달을 지혜조차 부족하다. 이런 논리로 귀결되는 겁니다. 원인은 무조건 당신에게 있다. 아주 명확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명료한 진단이죠. 소발 입장에서는요. 근데 뭐 비판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회복의 길,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회를 주는 셈인데요. 만약 당신이 마음을 딱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손에 쥔 죄악을 멀리 버리고 당신의 장막에서 불의를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거군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약속되는 건가요? 소발이 아주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당신이 이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거다. 그리고 굳건히 서서 두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15절. 그리고 과거의 그 환난, 고통은 다 잊게 될 거다. 기억하더라도 그냥 흘러간 물처럼 희미해질 거다. 16절. 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생은 대낮보다 더 밝아질 거고 혹시 어둠이 찾아와도 그건 아침 같을 거다. 17절. 희망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아주 평안히 쉬게 될 거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다시 당신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정도로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18에서 19절. 듣고 보면 진짜 명확한 공식 같아요.
회개하면 복받고 계속 고집 부리면 망한다. 정확합니다. 소발의 신학은 이런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아주 뚜렷한 그런 틀에 철저하게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의 결국은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갈 곳도 찾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그냥 숨을 거두는 것뿐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을 끝내죠. 20절에서요. 네, 소발의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쉬운 공식처럼 제시하는 거죠. 고난에는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다. 회개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이 명쾌함이 과연 욥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복잡한 고통, 또 신앙의 깊이 이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죠. 소발의 논리는 그의 세계 안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걸 듣는 욥의 입장, 또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확신에 찬 하지만 어쩌면 그 고통받는 당사자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위로 아닌 위로 혹은 충고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명확한 인과응보의 틀로 당신의 고난을 해석하려는 목소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